오늘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는 과연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만 함께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진 기왕 시작한 것 천국에까지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기까지 오늘도 우리들이 해야 될 수고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내가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3월 특별 새벽 집회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동참하셨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은혜스러운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개최하였고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제가 인도하면서 시작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전에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서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여자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계속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시작이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어쩌면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근데 씨앗은 조그맣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어떤 나무가 되고 어떤 나물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커서 나중에 자라야만이 아하 이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아하 이 나무는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만으로는 어떤 것은 씨앗으로만 표현됐기 때문에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꽃이 어떻게 필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씨앗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들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나무고 그리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요한계시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지어서 결국에 죄인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갔는가? 요한계시록은 오직 천국에 관심이 있잖아요. 천국 갔는가? 과연 그들은 지옥 갔는가? 범죄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과연 그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갔을까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결론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동안 한 8년 동안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저는 증언해 왔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천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증언해 왔는데요.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오늘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이 문제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지옥 가도록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태어난 사람치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부터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하늘의 계시를 받고 기록을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씨앗으로 그 속에 씨로서 아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아담의 죄에 동참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 가도록 이제 어쩌면은 그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이었는데 이것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결국에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비참한 운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혁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계속 낳고를 추적해 보면 BC 4114년에 태어났습니다.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에 이 땅에 존재한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몸에 할례를, 꼬추의 끝을 자르는 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이 가졌던 그 회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BC 2000년경부터 예수님 탄생 그러니까 0년까지, 그때까지 2000년 동안 할례를 행하고 살았고요. 뿐만 아니라 BC 1500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시내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잘못되면 죄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1500년 동안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 새끼다. 이거죠. 좀 죄송합니다. 마귀 자식이다. 아니, 할례를 받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쳐왔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거죠. 거짓말에 아비 마귀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이방인들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크게 몸부림쳤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 한 분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의 평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그들조차도 결국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뱀들이다, 뱀의 자식들이다, 뱀의 소생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죄악된 백성이며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마저 이미 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실 이 그대로 자연인의 상태로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는 100%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지옥에 멸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그대로 몰고 갔는가?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과연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죄가 무엇인가? 보편적으로 우리는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걸 죄라 이렇게 알고 있고, 좀 더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그 씨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죄라는 것을 한자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한자로 보게 되면 이 죄라는 것은 안일 비자 위에 보면은 그물 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안일 비자는 뭐냐? 이 안일 비자를 따지고 보면은 이 터럭 날개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가 삐칠 별자에다가 뚫을 권자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침입한 침입자가 있었죠. 날개에 새 딸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그물을 치고 딱 들어와서 그 그물을 쳤을 때 그 망에 걸려든 것, 이것을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죄예요. 우리를 지옥에 멸하기 위해서 여수고 있는 그놈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 그런 말을 따라가는 것이 죄라. 이것은 이 죄의 시작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으니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결국에 죄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변화된 상태를 보면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전에도 벌거벗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전과 상황을 재보면 선악과라는 거 먹는 것 차이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물론 다 옷을 벗고 있었으나 벌거벗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수치심이 따라왔다는 거잖아. 결국에 이 선악과가 죄의 핵심적인 노른자 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내쫓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생명과의 실과도 따먹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로 영생하게 되면 안 되니까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우리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우리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그 지금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참여할 만한 아주 지도급에 속한 어떤 존재가 선악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것이 루시퍼,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시엘과 루시퍼의 차이는 뭐냐?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루시엘이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떨어져 나가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부터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이었고 떨어지자마자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런데 그가 사단 마귀다. 사단 마귀는 선악을 아는 영에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그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루시퍼는 과연 어떻게 선악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요한계시 2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는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 천국에도 에덴 동산이 있었고 천국의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가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따먹고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루시퍼였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아예 선악을 그렇게 균등하게 해서 그냥 그렇게 창조를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악을 따먹었는지 그런 잘 모르지만 알고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지금 루시퍼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까 선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그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을 때가 안 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사단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서 자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위에 높아지려는 그런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인간에게 너희들은 선악과를 먼저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은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단이 쳐놓은 교묘한 덫에 걸리고 말았으니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안일비자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다 거짓말은 아니죠. 거기에 중간에 섞여 들어가서 그것이 결국에 그의 핵심 노른자가 되어서 결국에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는 것이 인간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하와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질문을 던짐으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엄격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한 분이셨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얘기했던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요? 먹지도 말 뿐만 아니라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주 나쁜 분이야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온 거죠. 이제 말에, 질문에. 그러니까 벌써 이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즉시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뒤집어 버립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만한 엄청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나말 남자를 보게 되면은 두 나무 밑에 계집녀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두 나무를 보고 막 그것이 탐스럽게 할 만큼은 그런가 막 욕망이 생긴 거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때 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여기에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나 봐. 막 그러니까 저 나무를 따먹어야지.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뭐 이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교만이 그대로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다. 피조물인 주제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 없이 선악과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를 이제 측량이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야차하면 악을 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난 자식이 가인이었는데 가인과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는데 둘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고 자기 제사를 안 받는다고 형 가인이 분노를 했습니다. 혈기를 품었어요. 그렇게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한 게 이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악이 아니에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고 뭘 했다는 거예요? 악을 택했다는 거잖아. 이 말을 착착 드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미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가 있는데 사단 마귀처럼 악을 가인이 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웅크리고 있었을 거이다. 그러니까 네가 선을 택하지 않았다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뭉클했지만 너는 이미 악을 택했기 때문에 네 속에 악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그 소원을 다스려야 한다. 악을 취하지 말고 그래도 선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미 아담과 하와의 피 속에는 선악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의 자식이 그대로 물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라기보다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핏줄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잠재되어서 우리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살다 보면 화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며 시기 질투심이 안 일어날 때가 어디 있겠으며 거짓말 안 할 때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에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이 죄를 극복하고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힌트와 더불어서 미래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 여자에게 엄히 책망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는 왜 그랬느냐 그랬을 때 남에게 핑계만 대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은 죄가 지은 게 아니고 저것 때문에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아담 그리고 여자는 과연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에 섞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뱀을 책망할 때 하시는 얘기예요. 뱀을 책망할 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와 뱀을 적대감이 있게끔 증오식이 있게끔 하나가 되지 않겠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종말은 지옥이고 불못인데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담과 하와를 살려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둘은 하나가 되게 하지 않냐고 적이 되게 하겠다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요. 뱀의 후손들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진짜 뱀, 이 귀신들을 말할 수도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를 머리를 박살내냐면은 뱀을 박살내는 거예요. 뱀은 계속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은 죽고 계속 죽지만 나중에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뱀을 박살내는데 그놈을 박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놈 루시퍼 이놈을 박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불법을 행한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지금 그는 지혜가 뚝 떨어져 있고 그의 권세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놈이 활동하면 이길 장사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와서 이길 수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놈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힘이 없을 때에 빨리 전도하시고 빨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이렇게 이 사단이 결국에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결국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참한 운명에 처했으나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을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만을 보고는 우리는 희망이 없어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뱀의 머리가 상하여 지금 그가 치명상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놈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긴 입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몸, 발꿈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놈이 치명상을 입고 있는 시기야말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이미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의 몸속에 침투해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저주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고서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속 좁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까지 착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던 예수님 없이도 자기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이인자 하나님 다음에 그를 인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여자의 씨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자의 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악한 말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씨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의 씨가 우리나라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문에는 씨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이 한자는 후예라고 합니다. 후예. 그러니까 후손이 있고 후예가 있는데요. 후손과 후예의 차이는 뭐냐? 후예는 핏줄을 이은 먼 후손을 후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담과 하와가 메시아를 낳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자는 정확하게 그 씨를 후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예자는 자손 예자인데 먼 미래에 태어날 자손을 후예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갔을까? 그가 나중에 어떻게 표현된 것을 통하여서 확실히 알고 우리도 천국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 창세기 1장에는 구원에 대한 씨를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드러나봐야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준 구원의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마귀의 씨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복음,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앞과 합쳐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마귀의 씨라니까요. 마귀의 후손이라니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독사의 새끼가 무엇을 행위로 구원을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죄값을 안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어떻게 달아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역사적 사실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선악 상태를 가지고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떻게 튈 줄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까지 꼴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진짜 회개했을까요? 우리는 하와의 그 처음에 죄를 시작했던 하와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비로소 시자를 보면 계집 여자에다 사사로울 사자에다 입구입니다. 여자가 사사로운 마음을 가져서 뱀의 말을 들어서 자기 입술과 대화하다가 죄를 비로소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시작했던 여자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창세기 3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여자가 벌써 넘어갔어요. 그 덫에 걸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며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 꼭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하기를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고리대금업자로서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못된 분입니다라는 고백한 것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엄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힌 하나님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이 양양자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오후 찬양할 때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양양자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오실 분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없애버리고 다른 종족을 만들 수 있었으나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하신 하나님의 의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었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네가 선악을 먹으면 네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까지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겠다는 말에 다시 쳐다보니까 얼마나 탐스러운지. 여기에 보니까요, 이 열매를 따먹고의 먹고야 하면 따자가 뭐냐면은 취하여 능도 강력한 자기가 손을 뻗어서 일부러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를 승자를 보게 되면요, 나무에 올라가서 따먹은 것 같은데 그 따먹고는요 밑에 있는 아담에게도 준 것 같아요. 당신도 먹어봐라. 이렇게. 그 성경은 한자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 아내가 넘겨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여기에 시작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핑계만 대고 있는 아담과 하와. 아담, 너 왜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하나님이 좀 책임이 있지 않아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죽어서 먹었다. 좀 남자 좀 치사스럽습니다. 좌우지간 여자가, 하나님 당신이 주어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하와, 넌 왜 먹었어? 저 뱀이 꿰물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까놓고 말하기를. 그런데 저 뱀이 꿰물어, 이렇게 그렇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담이 천국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담은 천국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증거를 드리겠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메시아의 족보 책에 아담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 그 조상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법적인 혈통의 아버지 요셉의 가문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어머니인 마리아의 조상들의 계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계보는 어디에서 만나냐면 다윗에 가서 만납니다. 양쪽이 완전히 달라요. 가다가 다윗에 가서 만났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 아들이 요셉의 법적인 아버지의 혈통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솔로몬 말고 나단 아들인데, 나단을 계열은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 아버지는 헬리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가 다윗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위에 보면 아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대가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족보 가운데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족보에서 이미 기록되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에서 몇 대가 빠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을 통하여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30년 사는데, 거기에서 살 때 약 200년 동안의 족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340년 동안 사사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족보가 거의 빠졌어요. 거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 여호람 왕의 후대인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4대가 빠져 있고요. 요시야 왕의 후대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아들이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 포로 귀환 후에 수르바벨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4대가 5대죠.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리야, 에르에네라는 5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옥에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남유다의 왕들, 그 솔로몬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 20대 왕통이 있는데, 이 왕통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하나 있어요.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진짜 나쁜 왕이에요. 엄청나게 우상숭배, 모든 우상숭배를 다 하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고요.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선지자를. 그런 악한 왕이 있어요. 그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족보책을 보니까 므낫세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악한 왕이 지옥 가야지.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지옥 가야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나?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는데 열왕기서에는 안 나와요. 열왕기하에는 안 나와요. 이 이야기 안 나오는데, 역대하를 33장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도 우상 숭배 많이 하니까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래서 쇠사슬이 끌려서 바벨론을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를 하게 해서 얼마 후에 므낫세가 죽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 지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가 회개했을까? 저는 그의 아버지의 덕이라고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까?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도 그 기도는 살아서 나중에 그를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결국에 지옥 간다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 절대 기록될 수 없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남자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자 이름이 무려 5명이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이자 부인이 된 부정한 여인 다말이 나오고요. 살몬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살몬의 아내가 되는데 여리고성에 기생을 했던 라합이 나오고요. 보아스의 아내이자 이방 사람으로서 모압 여인이었던 그가 이도 과부였죠. 룻이 나오고요. 다윗의 아내 이도 과부였는데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결국에 다윗의 부인이 된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이 된 헬리의 딸 마리아가 이게 5명이 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리아를 제한 앞에 4명은 우리가 볼 때 좀 부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전부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기꺼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겠다라는 다말,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떠한 고생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온 룻, 여리고성의 이 기생이요 그 다음에 여관집 주인이었지만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 기생인지 뭔지 여관집 주인이 라합,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에 이 2가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족보의 이야기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어떤 나쁜 신분, 비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족보책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 아담의 이름이 나와요.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의 위는 셋이요 셋의 위는 아담이요 아담 위는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천국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계시의 완성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아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므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천국 갈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뭐냐? 그 뒤에 말씀을 좀 이따 보고요. 그 뒤에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징계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자기의 아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타락하고 나서 그의 아내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으자면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이분은 아닙니다.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와라는 것은 하이라는 말인데요, 하이의 변형이에요. 하이는 뭐냐? 하야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하야라는 것은 비동사입니다. 있다, 살다, 생명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와라는 것은 하이의 변형으로 생명의 변형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으로 했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가 되어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당신이 낳을 수 있으니 당신이 생명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인의 이름을 하라고 지어주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그의 이름으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와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아담이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계속 이 사실을 물려주므로 셋이 에녹을 낳고 에노스가 쭉 나와서 에녹을 낳고 노아를 낳는 이 믿음의 혈통이 이어진 것을 통하여서 아담은 분명히 말했다는 거죠. 여보, 우리가 속았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 오히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비참한 처지에 처한 것은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멸망으로 치닫는 거였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또 낳아서 여자의 후손을 얻어서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게 합시다 라고 아담은 말했기 때문에 결국에 아담은 구원받은 표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와는 천국 갔을까요? 하와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녀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적게 싣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특별히 3장 4장을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에 하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2번 고린도후서와 디모데전서에 2번 딱 쓰고 있어요. 그런데 2번 묘사된 것도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천국에 못 갔을 가능성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면 3장 4장이 들려준 창세기 3장 4장이 들려준 하와의 상태는 어떤 거냐? 하와는요, 자기가 이제 자기의 태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되면 씨가 나오면 구원자가 태어날 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요, 첫째 자식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인이란 말은 어둠이란 뜻입니다. 아, 나는 여자의 후손을 얻었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나오겠어.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아벨 이름은 허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기대했는데 첫째 아들은 아닌가 봐. 아닌 게 비요. 이것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닌 게 비요. 왜? 그만한 위인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악을 택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인은 악을 계속 택해갔거든요. 악을 택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슬퍼하는 그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른 씨라는 의미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하와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2가지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첫째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거꾸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부패의 예화로서 하와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했던 모형으로서 하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와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 이런 믿음으로 죽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구원은 그 조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2장 14절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죄에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주한다면 그녀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신실함과 사랑과 거룩함이 내게 뒤따르지 않는다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약간의 부정적으로 묘사됐고요. 분명한 사실은 아담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시인하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그의 후손에게 물려주므로 언젠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당신의 이름은 하와라. 그렇게 지어줌으로 그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갔음이 메시아의 족보책에 이름이 올라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결국에 천국 가려면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인의 인간으로서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 니카오, 이기는 자가 하나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긴다라는 것은요, 이기다 승리하다 뜻이 아니고요, 극복하다, 패배시키다,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배시키다는 것은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결국에 원수 돼야 돼요. 마귀하고 친구 돼서는 결국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친구 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선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어, 내 인생의 최고의 나는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 그 교만함을 결국에 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못 믿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하고 함께 가면 안 돼요.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원수가 돼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결과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 20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했냐?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나무의 생명을 먹고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수록 귀신이 약화되고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므로 우리는 생명으로도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놔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가할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단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구원받으니 믿음과 회개로 꼭 천국에서 저와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가 과연 천국 갔을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 지켜서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